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봅니다.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들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시기에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요. 인사하실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네. 이 믿음, 소망, 사랑. 네,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 집의 가훈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신망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훈을 이제 이사 와서는 아직도 그 현판을 걸지를 못했는데 항상 어디를 가도 어느 곳으로 이사 가도 그걸 꼭 가정에 이렇게 달아놓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평생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우리 집에 가훈으로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신망해로 감사하자. 신망해.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개인 가정 또 특별히 사업 직장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감사의 기도하면 밀레의 만종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네,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인데요. 프랑스 루이 11세 때 그 나라의 법률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인즉 아침에 그리고 또 점심때 낮에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 하루에 3번씩 종을 울리면은 모든 일손을 다 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루이 11세 때 법률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황혼역의 한 남자와 여자가 종소리에 맞춰서 현장에서 일손을 놓고 삼종기도를 울리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 그의 밀레의 만종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요,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답니다. 대단하게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그렇게 나갔는데 30년이 지나서 무려 2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별로였는데 지금 현재는요, 프랑스에 이제 국보로 제정돼 가지고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가격은 우리가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 또 한 주간 하루에서 아침, 점심, 저녁은 그만두고라도 하루, 한 주간, 한 달의 생활을 우리가 결산할 때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어쩌면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한 해는 더할 나위 없이 한 해의 추수 때의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네, 이 말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자, 흔히 사람들은요, 순탄할 때 감사합니다. 그렇죠? 순탄할 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 같은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해왔고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을 좀 달리해야 돼요. 차원을 달리하라. 네, 보기에는 보통 사람의 감사,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사 플러스 우리는 신망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신망의 감사가 곁들여져야 된다. 이 뜻은 역경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누웠을 때도 감사하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불행이 찾아왔어도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 이런 신망의 감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평과 감사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딱 세워놓고 보면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도 아니라고 이렇게 평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담겨있는 영적인 그런 수준, 그런 삶의 모습은 또 상상할 수 없지요. 네, 아무튼 생각의 차이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지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감사의 지수를 끌어올려야 돼. 이제 절기 때만 감사 아니에요. 이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의 조건들을 늘 찾는 습관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사의 습관, 즉 감사를 찾아야 떠올라야 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대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감사의 건수를 찾아야 돼요. 조건을 찾아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쓴다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네, 좋은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요, 기쁨의 표시입니다. 기쁨의 표시예요. 오늘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기쁜 거예요. 감사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을 분리해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망애로서의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신망애로 감사하는 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죠. 믿음의 세계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감사.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만사를 해석해 볼 때 어느 무슨 일이든 간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나의 살아온 지난날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세계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감사가 떠오르죠.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회를 한번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금년 안에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 한수만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선교관 교회명 위에다가 지금 선교관을 지금 이렇게 간판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베델 선교관 그렇죠? 네, 엊그저께는 베델 또 브라질에서 원어민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시니까 영원해지는 브라질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데 그 포르투갈어를 써야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내하시는 기관의 간사가 못 왔어요. 저녁에 퇴근을 해서.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한 사람하고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번역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맞이하게 되고 올라와서는 우리 우리 저 김주희 집사님이랑 손미랑 네, 도와주셔서 영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서 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브라질에서 원어민 선교사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왜 찾겠습니까? 선교관 때문에 찾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비단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선물로 받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엄청난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어요. 이거는 만인들에게 나아가서 자랑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 선물 받았다.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 누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고생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믿음을 통해 슬픔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지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간 옥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던 요셉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 요셉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지요. 나사로의 가정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 체험하는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경건한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출발점에서부터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길은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든 간에 믿음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망의 세계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소망의 세계에서.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오늘의 불행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을 만나도요. 밝은 새벽, 밝은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그렇죠. 엄농설한 추운 겨울 날씨에도 화창한 봄날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늘 그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마귀의 선물이에요. 혹시 크든 작든 우리가 순간순간 낙심하고 걱정에 빠져 있다면 이건 누가 갖다 주는 거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100%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지 말아야 돼요? 물리쳐야 되죠. 그런데 소망은 누가 갖다 준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떠오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소망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오늘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검은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름 속에 달은 밝은 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은 밝은 달은 내 현실 앞에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름이 있다고 해서 현실 속에서 먹장구름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달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의 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일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제 구름이 걷히면은 그 내가 원하고 바라는 꿈, 현실, 그것은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것도 엄청난 밝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소망은요, 선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목적, 즉 하늘의 유산과 그리스도 자신과 완성된 사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로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낙원에 이르러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장 가운데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인의 소망은 이처럼 선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인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덤 위에, 이 무덤 이후에도 살아있게 될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사는 걸 믿으시면 아멘.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믿는 자들이, 믿다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내 육신이 살아납니다. 믿어지면 아멘. 네, 일찍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영과 육이 분리돼요. 육은 땅에 묻히지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은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그 영과 부활한 육신과 이 영이 다시 혼합이 돼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지고 신비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 그래서 우리는 무덤 위에 발을 얹고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코 우리를 너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소망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소망의 세계에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쪼록 소망의 세계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세계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세계에서 세상 만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전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령님이 변론하십니다. 이는 진실한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금년 한 해도 달려온 것 같지만 놉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한순간도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 목회 이제 정말 부끄럽습니다만은 감사한 것은요. 40년이라는 목회를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저는 엄청나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 목회를 시작할 때요. 목회 30년, 40년을 하신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떻게 저렇게 30년, 40년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내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금년 안에 엄청나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축복하심이 주어졌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끊임이 없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심없이 본인에게는 어떤 이런 걸 바라지 않고 우리를 가까이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시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기까지 희생을 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이해합니까? 아내를 이해해요? 자녀들을 이해합니까? 부모를 이해합니까? 이해 한계를 우리는 느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입니다. 죽었던 나를 100% 이해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조건 없는, 묻지 않고, 죄를 묻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죄 없다, 칭의, 죄 없다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완벽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높이, 넓이, 또 하나님 높이, 길이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는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예요. 끝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높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우리를 건져내시더니 높고 높은 하늘 보호자 우편에 우리를 앉혀놓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넓이? 여러분,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빼놓고라도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흑인, 백인, 황인,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 누구를 막느라고 넓은 사랑을 우리를 지금 품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깊이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으로 떨어졌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은 감격하고 또 느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엄청난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일편단심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다 바쳐 사랑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 부족한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국의 존 엘리 오트푸트라고는 인디안의 사도라 그렇게 불리우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가 노후에 간증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나는 노쇠해서 기억력도 상실하고 판단력도 약해지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듣는 힘도 보는 힘도 말하는 능력 자체도 다 잃어간다. 이제 나이가 들어 노후가 되니까.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에 사랑만은 남아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할렐루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만은 나는 겉은 후패해도 내 마음에 남은 것은 그 사랑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남으면 우리는 노쇠해서 다 잃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세계에서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마지막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랑의 보화만큼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상의 질원의 말씀을 남기면서 그가 운명을 하고 다시 이제 부활하셨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만큼은 부활로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므로 위대한 사랑의 보화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의 세계에서 날마다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믿음, 소망, 이 사랑의 세계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 세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애를 오늘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신망의 감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